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돌아올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녹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메세베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를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를 베르고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승리의 상징, 전리품으로서 여호와의 궤를
본인들의 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앞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가져다 놓자마자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넘어집니다. 정확히는 엎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엔 또 엎드러지는데 이번에는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진 채로 엎드러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 참 신이 아님을, 그리고 다곤이 여호와 밑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곤의 영광을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이 엎드려지고 목이 부러져 문지방에 걸리니까 그 문지방을 신성시해서 문지방은 밟지도 않는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목을 꺾어서 팔다리를 끊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징크스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볼 때마다 속옷 색깔을 맞춘다든가, 시합 나갈 때마다 이렇게 책을 일렬로 맞춰주고 필통에 있는 걸 색깔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괜히 불안하니까 부적을 쓰고 어떤 반복되는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엎드려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종이라는 피부병, 또는 피부암, 심각한 질병으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고개가 꺾이게, 우리의 팔다리가 힘을 잃게 만들어서 정말 소위 망한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도 안 꺾이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제 질병으로도 치십니다. 분명히 블레셋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인생에 성공했을 거라고, 우리는 승리한 나라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자존심이 꺾이고 그들의 신념이 꺾이고 나아가 건강이 꺾이면서 실제로는 전쟁을 이겼을 뿐이지 망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결혼을 잘하거나,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출세했거나 등등등,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이렇게 했으니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존심이 꺾이고 손발이 힘을 잃고 뭔가 인생이 자꾸 잘 안 풀리고 나아가 질병의 문제까지 터지면서 우리 삶에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승리한 것 같은데 평안이 없는, 승리한 것 같은데 영광을 받지 못하는, 뭔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결국 자존심을 세울 수 없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은 꺾여요.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잖아요. 목이 꺾이고 팔다리 꺾여서 엎드려질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언약궤를 치웁니다. 예.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멀리해요. 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 마음 찔리게,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좀 불편하게 양심을 찌르는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더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면 뭐예요? 그래봐야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이제 블레셋 5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가는 성마다 난리가 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성이 오지 말라고, 우리 죽는다고 인정하는 거죠. 감당 못한다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럴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던 거 하나 이루어 놓으면 난 진짜 훌륭하다. 그래도 난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나 잘났다. 아니면 또 헛된 꿈을 꾸면서 계속 될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외면하고 부정하고 어떻게든 멀리 보내려고 그러고 피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럼 나중에 집에 혼자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거절하면요, 결국은요, 사람도 끊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안 따라가기로 한다. 그럼 일도 끊기고요.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걸 결국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인터넷상에 올려요. 그래봐야 사진이잖아요. 그래봐야 영상이잖아요. 그 부귀영화라는 게 본인들이 행복하다, 본인들이 잘났다, 예쁘다, 대단하다라고 자랑하지만 뭐 사람들이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서버 한번 날아가면 다 사라져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뭐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여행 가면 남는 게 사진이라고, 인생에 남는 게 사진이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진첩 들춰오면서 추억을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사실 추억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과거의 부귀영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은 더 빛나기 때문에 과거에 잠깐 빛난 건 앞으로 빛날 거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좋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왜 신경 씁니까? 사진 올려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댓글을 달아주나, 좋아요를 눌러주나, 하트를 눌러주나,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칭찬을 구하질 않아요. 해본 사람들은 알죠. 내가 만족스러운데 왜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 아이가 부모한테 왜 자랑해요? 부모의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요. 근데 부모의 칭찬을 받고 싶을 필요가 없어. 이미 스스로 만족해. 그럼 부모한테 자랑할 이유가 없죠. 난 스스로 만족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만족하니까. 뭐 성적표를 갖다 줄 것도 없고 안 갖다 줄 것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들이 결국 어떤 길을 가냐? 블레셋과 같이 돼요.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이 임했잖아요. 비록 그것이 고통으로 오고 절망으로 오고 자존심을 꺾고 불편하게 만들지언정 결국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돌려보낼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언약궤의 놀라운 여정을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찾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될 게 아니라 고난 앞에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외면하면, 배척하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나를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영광을 받겠다고 나를 콕 찍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블레셋처럼 승리해서 찾아오든 이스라엘처럼 패배해서 찾아오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내 인생에 뭐와 상관없이 오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영광 받으시겠다고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느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열어 드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구원은 엄청난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넘어서 인생을 구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물리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자, 밀을 베는 절기를 보내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딱 그 배경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밀을 벨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베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영접함으로 감사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 난리가 난 게 7달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빠른 시간. 5개 성으로 돼 있는 나라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달꼴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5개 성이 다 난리가 나고 질병으로 막 휘청휘청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시간이.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뭐 무너뜨리는 거 하루아침이면 끝나지만 뒤흔들어서 나라가 진짜 산의 중내로 넘어가는데 7개월밖에 안 걸리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되살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필요할까, 시간이. 뒤집는 거 하루아침이면 되시고요. 그 나라 완전히 끌어올리는데 7개월, 7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린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왜 하필이면 7달이냐 이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숫자를 맞추실 때가 있어요. 상징이죠. 이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계속 보다 보면 숫자가 겹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7달이야. 뭐만 하면 40일이고 뭐만 하면 40년이야. 느낌이 싸하죠. 이번에도 근데 또 7달이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날짜를 맞추기도 힘든데 날짜를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7달이 돼서 돌아오는 시기가 밀 베는 때예요. 밀 베는 시기가, 이 밀 베는 시기에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가, 그리고 심지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밀을 벨 때, 1년에서 가장 풍요를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 맞춰서 돌아오세요. 그것도 일부러 7개월 채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고 돌아오는데 딱 70년 걸려요. 아니, 한 나라를 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딱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70년 걸리게 하는 것도 놀랍지. 어떻게 날짜를 맞추냐고, 그거를. 광야 생활도 40년을 맞춰요. 하루를 더하지도 않고 모자라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맞춰요. 오늘 우리도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묘하게 시간을 맞춘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 딱 이렇게, 딱 일주일, 딱 열흘, 딱 100일? 야,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이걸 이렇게 맞추시나? 그런 때가 진짜로 있어요. 아니면 주기를 맞춰요. 딱 3개월마다 한 번씩 뭐가 터지게 해요.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하세요. 왜요? 알아들으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계속 부정한단 말이죠. 외면해요. 피한다고요.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내 계획과 안 맞고 내 욕심을 따를 수 없으니까 계속 부정하고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 피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을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7개월 만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7달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 그 7달 동안에 블레셋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합의는 끝냈어요.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곤을 섬기고 이스라엘 이겼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신한테 우리가 무릎 꿇으면 뭐가 되겠어? 그럼 알아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싫죠? 예.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하면 블레셋 살아요. 이 기회를 잡았으면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놓쳤죠.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망하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가면 블레셋은 역사에 사라집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기회가 온 거라고. 한번 자존심을 한 번만 내려놓으면 성질 한 번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못할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죠. 왜요? 거기에 연결되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뭐 얽히고 설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으로든 뭐 사회 지위적으로든 뭐 거기에 뭐 생계가 있고 돈이 있고 산업이 있고 국제 외교가 있고 뭐 등등등 복잡할 거예요. 예. 복잡하거나 말거나 살아야 그 다음이 될 거 아니냐고. 나라가 있어야지 뭐 거기서 권력을 누리고 거기서 뭐 종교를 하고 거기서 무역을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욕심 때문에 점점 복잡한 생각을 해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다곤보다 여호와가 더 세다며 확인했잖아. 그럼 그냥 꾸르면 되지.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근데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안 되는구나.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야, 내 배우자고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내 일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뭐가 있구나.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좀 꺾으면 되잖아요. 못할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싫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기회라고요. 그렇게 충격을 줘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 질병이든 기근이 오든 하여간에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때 꺾어야 돼요. 근데 그때 안 꺾고 고집을 부리면 이때부터는 답이 없어져요. 블레셋에 앞으로 얼마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처음이자 마지막 들어간 거예요. 이때 잡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니까 기회라도 많이 주지. 블레셋은요. 많이 안 줘요. 기회도. 주긴 줍니다만 많이 안 준다고. 그 중요한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기는 그죠? 여호와 궤를 잘 모셔놓고 섬기고 이스라엘 애들가 갖다 원래 제자리 돌려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호와를 믿을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랬어야지. 그걸 안 합니다. 그래놓고 누구한테 물어보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그 다곤 및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복술자들은 점치는 무당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네들 제사장이랑 복술자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왜 여기다 물어보냐고. 도저히 이스라엘 제사장들한테 못 물어보겠지. 자존심이. 그 잘난 자존심에 그 고집의 성격에 그거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말하면 물어보면 어지간한 답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친한 친구, 선배님, 의사 선생님, 세상에 말하는 여러 전문가들 찾아가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다가 잘 죽을지를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아냐고. 제사장들이 복술자들이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기다 물어보면 답이 나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려줘요. 나름. 야, 저기 제사 드리고 그냥 보내면 안 돼. 제사 드리고 인정해야 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라고 알려는 주는데 뭐 약간 비슷하게는 알려는 줘요. 그래도 여기다 물어보면 안 됐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르면 물어야죠.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 말고 아는 사람한테. 알 것 같은 사람 말고 진짜 확실히 아는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인간 중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든가,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사장들, 목회자들에게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데? 그래 나보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데? 그게 블레셋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굽히냐고. 뭘 어떻게 굽혀?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 다곤이 자꾸 모가지가 부러지잖아요. 어떡할 건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예. 아니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건 선생님 찾아가면 되고 아픈 건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되는데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누굴 찾아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죠.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질병이 난다. 이걸 누가 풀어줄 수 있냐고. 누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막아요? 솔직한 말로. 예? 솔직히 미국이 막아줍니까? 중국이 막아줍니까? 유럽 연합이 막아줍니까? 못 막아주잖아요. 또 막아주면 뭐 문제 풀려요? 잘못하면 전쟁에 휩쓸리면 세계대전 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름값 올라서 그 금리 올라서 예, 경기 침체가 돼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코로나 끝나면 될 줄 알았지. 누가 알았나? 전쟁 날 줄.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듣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찾아오셨잖아. 우리 문을 두드리잖아요.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히 치시잖아요. 그 언약궤가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듣기 싫죠?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준비할 때가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전하면 저도 뻔히 알죠. 엄청 듣기 싫어하겠구나. 이걸 안 들으려면 교회를 안 나오든가, 나왔는데 안 들으려면 눈을 감고 귀를 닫든가 방법이 없겠구나. 아니면 계속 머릿속에서 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잘 모를 거야. 뭐 이쪽은 내가 아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닐 거야. 막 머릿속에서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블레셋과. 이 기회를 날리면 안 됐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는 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추실 때가 있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내 한계를, 내 자존심이 꺾어지게 만들고 내 손발이 꺾여서 내가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들고 내 뜻대로 하나도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전쟁이 나고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보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성경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 근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뒤돌아온 걸 보니까 그냥 나의 승리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산 결과야. 내가 똑똑한 결과야. 내가 잘났어.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 영광을 받고 싶기를 원하신다고요. 절대 안 뺏기시는 분이에요. 뺏길 바에는 부셔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나한테 안 해? 내 건데? 그럼 부셔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잖아요. 내 건데 내 물건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오작동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해요? 센터 보내고 그래도 안 오면 폐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름 정답은 나와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예, 뭔 모르지만 대충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 알아요.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하늘에 맡겨. 알았지? 그럼 이제 하늘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구나. 자, 그럼 이제 알아듣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래야 병이 낫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손이 친 건지 우연히 질병이 거듭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건지 확인도 해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려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방백의 수요대로 5개 성이니까 금 독종 5,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독종이니까 피부 종기니까 약간 이렇게 뭐 대충 어떻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쥐 형상으로 5개를 만들어서 얘를 일종의 속죄 제물로 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골드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모양을 굳이 만들어서 인정하는 거죠. 쥐는 재앙의 상징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독종은 어차피 질병이니까 질병의 형태를 만들어서 당신으로부터 질병이 왔다고 인정하고 그 속죄해달라고 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독한 종기 형상과 쥐의 형상을 해서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알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방법은 틀렸어. 무슨 금 형상을 왜 드려 하나님께? 예? 그리고 저거를 뭐 수레에 태우면 안 돼요. 그냥 막 날아 옮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도 알긴 알잖아. 핵심은 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건 알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자세한 건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잘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표현이 의외로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영광을 돌리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카보드. 무겁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야지 질병이 가벼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내 인생의 문제들이 가벼워진다고.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알잖아. 세상에. 아니 블레셋의 제사장들도 알아. 이 정도는 다 알아.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도 알죠.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알죠. 이제 하면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되죠. 예. 그러라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생기고 또 본인이 예배를 거절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그걸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무게들은 가벼워질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들은 가벼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 왜 안 하냐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 또 영화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요 생각보다 정확히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경고를 하나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자, 알지? 옛날 역사. 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그거 괜히 버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해. 만약에 안 하면 마치 독종 말고 뭐 하나 더 오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빨리 끝내고 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마음을 굳게 한다예요. 굳게 한다.
목을 굳게 한다는 표현을 쓰죠. 바로가 목이 굳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뜻이. 딱딱해지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보고 받아들이려면 부드러워야죠. 귀를 열고 들으려면 유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마음이. 근데 딱딱해진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거절해.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재앙이 1개에서 안 끝나고 10개 오죠. 네. 10개 오면 죽어요. 예, 망합니다. 힘들어요. 감당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한 번에 좀. 자, 근데 뭐 인간이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죠. 세상에. 예. 인간이 제일 세요. 예, 보니까.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짐승들, 이렇게 반려동물들 이렇게 훈육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정신 나간 그런 그 강아지들 있어 보이지만 말 금방 듣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 하루 이틀 딱 가둬놓고 이렇게 훈련하면 바로 깨갱하고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1년이고 2년이고 20년이고 가둬놔도 안 들어요. 그건 오로지 본인의 선택,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가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버티기로 맘먹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유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합니까? 알아듣는데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광을 돌릴 때는 뺏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높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갖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다리 부러져서 하지 마시고, 예? 네 발로 걸어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목이 꺾여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도 알아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아니, 세상에서 소위 좀 배웠다는 분들도, 인생의 경험 풍부하신 분들도 알아요. 그게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생 살아는 게 그게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근데 왜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심지어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도와준다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여러분, 자, 충격도 오고 부드럽게도 해주시고, 그럼 내가 이제 자유롭게 결정만 하시면 돼요. 부디 2022년 하반기에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영광 돌리셔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인생, 평안과 풍요와 건강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들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쉽게 꺾일 애들이 아닌데, 블레셋도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힘들었나 봐요. 꺾여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역시 성격은 있으니까 그냥은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장치를 하나 걸어요. 자,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한 번도 수레를 안 끌어본 소를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능숙하게 수레를 끄는 소를 걸어서 보내면 잘 가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잘 가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간 애를 걸어놓는 거예요. 네가 잘 가나 보자 이거죠. 원래대로라면 못 가야 돼요. 그런데도 잘 가면 이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려고 장치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잘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젖이 나는 소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얼마 안 된 소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송아지한테 젖을 물리는 정도밖에 안 된 소니까. 그러니까 아직 송아지가 있어. 내 새끼가 있어. 자, 근데 이거를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새끼는 저쪽 우리에 가둬놓고 어미 소를,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 소를 수레에 묻어놓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나 보자 이거지. 자, 이렇게까지 장치를 걸어요. 그것도 심지어 2마리. 혼자 가면 또 잘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잘 못 가라고 2마리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새끼를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를, 야, 이 정도 3가지 3중 장치를 걸어다가 이러고도 가면 이젠 진짜 하나님이 가는 게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다. 인정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응해 주시죠. 시험해 보라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시험해 보라고. 11조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해보라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지금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줄게. 내가 스스로 영광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줄게. 그리고 나면 부정하지 마.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가요. 알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도 꺾일 때가 있잖아요. 야, 설마 이건 안 되겠지? 야,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되나? 야, 이걸 살려줘? 이걸 되게 해?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망하게 하신다? 이건 진짜 이건 하늘이 노한 거지. 이건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자, 들어주십니다. 놀랍게도. 물론 매번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주십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요. 다 합니다.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고, 잔인하죠. 어미소를, 수레에다가, 끌어서 보내요. 자, 그래서 여호와에게 싣고, 금쥐, 금독종 싣고 보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랬더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갑니다. 잘 가요. 심지어 자기 송아지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래. 어미소 입장에서 울어요. 소도 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어요. 울어도 갈 길 갑니다.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블레셋 5성읍의 방백들은 또 따라가. 이거 봐야 되니까. 근데 소들은 잘 가요. 아니, 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소도 울면서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늘 그냥 하하 웃으면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어떡한다고요? 울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요. 마냥 웃으면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도 울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요. 자, 그랬더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뱁니다. 자, 표현이 좀 특이하죠. 왜 밀밭이 아니라 골짜기일까? 몰래 벤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여간에 밀을 베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괴를 봐요. 밀 베는 시기 5월 6월 달.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풍요로운 절기, 행복한 때. 그런데 블레셋 쳐들어오면 다 뺏기는, 긴장이 공존하는 그 시기에 이들의 시선이 오직 밀에 집중돼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눈을 들어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시선을 뺏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귀를 여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눈을 여시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추수의 때에, 복된 시기에, 예배의 시기에 오세요. 게다가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무 데나 갔다간 예배도 못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에게 제공받은 성읍.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성을 나눠주잖아요. 너희들은 이 성에 살아라라고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 성 중에 하나예요, 벳세메스는. 그러니까 여기엔 제사장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시기에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셀프로 가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섭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드릴만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삶이 좀 별론데요. 저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정신 상태가 안 좋고 예, 지난주에도 죄 드럽게 많이 짓고 저는 예배 드릴 만하지 못한데, 아니요, 하나님 나를 고르셨다고. 너다. 난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그럼 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큰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돌에다가 언약궤 올려놓고, 예, 그 제물로 바친 그 금 독종과 금쥐 쫙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수레를 번제할 때 쓰는 나무로 쓰고, 그 소 2마리를 번제물로 해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들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번제는 다 태워 드렸기 때문에 뭘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라고 하는 건, 아마 번제에 다른 제사를 얹으려면 뭐 화목제라든가, 번제는 기본적으로 뭐 속죄하는 제사에 주로 번제를 쓰니까 속죄제는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소를 잡아서 내장 제거하고 각 부위를 뜬 다음에 다 일일이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꽤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제사를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목제도 드리고, 예, 속건제도 드렸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밀을 베다 말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일하다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그 말씀 먼저 듣는 거예요. 오늘도 바쁜 스케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래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본다는 게 뭐겠어요? 내 시선이 미래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배서 이거 다 내 창고에 넣어야지. 더 늦기 전에 빨리 남들보다 돈 벌어야지. 남들보다 빨리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눈을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지금 정신없어.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예, 아프고 병들고 정신없어. 일이 잘 돼서 바빠. 예, 할 게 많아. 정신없어요. 그래도 언약궤가 들어오면 먼저 받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랬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블레셋 5방백들이 돌아가요. 아니, 잠깐, 돌아가면 안 되지. 여기서 지들도 꿇었어야지. 같이 가서 엎드렸어야지. 하나님 맞잖아. 여호와가 다곤보다 더 세잖아요. 참 신이라는 걸 확인했잖아. 질병을 내릴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엎드려야지,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돌아가? 가셨네. 이제 블레셋을 떠났으니까 전염병을 거두시겠네. 됐다. 그러고 돌아갑니까? 이게 지금 돌아갈 문제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알잖아. 다음번 전쟁 나면 그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신이 왔는데, 다음에 전쟁하면 다곤보다 여호와가 더 센데, 지난번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일부러 지신 것 같고, 다음에 전쟁하면 우리가 지는 거가 맞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돌아간다고? 전쟁 나면 내가 지는데, 이제 전쟁에서 지는 게 장난입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보고도 그냥 돌아간다고. 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블레셋은 이 순간에 여호와께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살던 대로, 어제까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제의 습관 그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엄청난 기회가 날아갑니다. 결국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멸망이 올 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대비 키도 크고 골격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좋아요. 예, 전투력도 좋고, 예, 군사 시설도 좋고, 예, 군사 전략도 좋아요. 다 좋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망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하면 키도 작고, 골격도 약하고, 무기도 안 좋고, 군사 전략도 안 좋고, 군사력 자체가 약한데, 결국은 블레셋을 무찔러요. 그리고 블레셋은 역사에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받아들이시고, 예배하시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약에 그걸 거절하고, 다시 여러분의 어제의 생각으로, 어제의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 버리면, 이제부터는 질병의 재앙 말고, 기근이라든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잊지 마시고요.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 계산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6개월 동안 나한테 준 게 뭔데? 내가 뭐 그래야지 뭐 헌금을 드리고 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거 아니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아온 걸 감사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을 영원롭게 만들어 주시지. 뭘 자꾸 계산기 두드려서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요만큼 드릴게. 이거는 계산이에요. 거래하는 관계라고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계산기 총 합계 얼마 중에 내가 대충 몇 프로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진짜 복의 근원이 들어오는 걸 기뻐하시라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이들이 갖다 바칠 때 독종을 5마리를 바치고 쥐를 5마리 바치기로 돼 있잖아요. 독종은 5개를 바쳤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쥐는요. 숫자가 정확히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 견고한 성읍부터 5개 성읍을 뜻하는 거예요. 시골 마을까지. 그러니까 하여간에 성이라고 이름 붙을 만한 성들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에 걸려있는 성들 숫자 계산해서 다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성읍의 수대로. 몇 개인지 몰라. 어쨌든 5개보다 많아요. 이들은 뭐라고요? 많이 드리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열심히 드리면 좋아하겠지. 열심히 살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눈을 들어 보고 기뻐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뻐하십시오. 오늘 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조차도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걸 기뻐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놓고 월요일 날부터는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시면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비로소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베스메스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에게로. 오늘 나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사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귀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인생, 평안과 풍요와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하반기에는 더욱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으로 평안과 풍요와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의 삶, 2020년의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칠 때에는 정말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감사가 풍요로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